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함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도 가는 곳들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수고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사고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집에 들어가잖아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 대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뭐라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 읽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러거든요. 내가 매 들고 갈까? 안 그러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래요. 이게 뭐냐면 세워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서울 기쁨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교회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가정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바울의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매를 한번 댈까? 안 그러면 신창과 격려로 또 나아갈까? 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들에게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항구 도시라는 거. 고린도가 항구에 있으니까, 항구 도시니까 상업이 발달됐잖아요. 상업이 발달됐다는 것은 돈이 있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곳에는 그러면서도 철학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겨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장이래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전서 14장은 뭐가 나올까요? 또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럼 무슨 장일까요? 15장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살면서도 이들이 경험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능력이, 이게 뭐냐면 사랑이 많아야 돼, 아니면 은사가 있어야 돼, 아니면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이 경험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들과 이 능력인 줄 알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왜? 이들은 상업적인 도시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인 힘,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야 이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큰 소리 치지, 이 사고가 딱 들으니. 우리들 현실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현실 속에서도 그 사고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들 생각 안에는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건, 물질을 소유하든지 은사를 소유하든지 성령을 소유하든지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이들은 능력으로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서로 자랑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이런 것이 있어. 서로 자기 가진 것 가지고 경험된 것 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할 일이 없어. 조용할 일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무슨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견주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너희들 나오면 내가 매들고 뛰어간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매들고 뛰어간다.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더 높은 척하고 그게 능력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20절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에는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면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말만 하지 말고 능력으로 보여줘. 사랑해 하고 이성이 이야기한다면 말만. 우리 아내들 그러잖아요. 남편이 사랑해 말하면 말만. 뭐 반짝이는 것이 있어야지 이러거든요.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한 걸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능력을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저도 오늘 집에서 교회를 오면서 보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삶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삶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마음은 그러고 싶는데 내 삶의 현실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마음은 와서 예배 드리고 싶죠. 근데 내 삶이 그걸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이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려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이거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참고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너희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해도 내가 인내하며 오히려 건면하고 내가 뭐가 되면 세상에 더럽고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와, 힘들죠? 힘들죠? 예수 믿고 났는데 내가 더 연약하고 오히려 만물이 찌꺼기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내가 보여줄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넣어놨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르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이 가정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요, 가정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아빠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를 해요.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일하거든요. 요즘은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로 열심히 돈만 벌어와. 기러기 아빠로 살아. 그게 자녀들은 아빠하고 교제가 별로 없었어. 아빠는 자녀를 위하여 기러기 아빠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아빠하고 별 교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별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부모는 끝없이 자녀의 종으로 살아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더독하죠. 어릴 때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또 섬겨야 돼. 요즘은 애 안 봐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야단친다 하더라고요. 애 안 봐준다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끝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아주 더럽고 볼품없는 찌꺼기 같은 위치로 떨어져도 자녀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을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왜 자식 이기는 부모 왜 없을까요? 자녀한테 다 줘줘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한테 다 줘줘요. 그 자녀의 부모는 종 같아요. 뭐 돈도 맡겨난 것처럼 돈 달라 하잖아요. 자녀들 안 주면 원수같이 생각하잖아요. 주면 좋아라 하는데 그거 며칠 안 가. 줄 때 그때뿐이야. 며칠 안 가. 안 주면 소리 질러. 이게 지금 우리가 자녀의 종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면 숨통 터져서 분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부모와 자녀 중에서 누가 큰 자예요? 부모가 큰 자죠. 끝없이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는. 끝없이 자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만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천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이 모순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야 되는데 주 안에서가 아니야. 왜 그렇게 우리가 자녀한테 꼼짝 못하고 별소리 다 해도 꼼짝 못하느냐 하면요,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왜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내 것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뭐냐면 자녀는 고로 나예요. 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이고, 자녀는 곧 나야. 아들을 보면 어찌 그래 나를 닮았어. 딸을 보면 어찌 그래 엄마를 닮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은 거예요. 자녀가 나니까 그 자녀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라니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모형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모형은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금 뒤섞여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가정이 돼 버린 거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섬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노임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성도인데, 자녀들은 부모가 끝없이 자녀를 섬기는 것이 특권이고 자기 권리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안 해주면 소리 질러버리고, 해주면 좋다고 잠시 얼굴 비추고 며칠 지나면 그다음부터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 서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은 너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능력으로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상황으로든지 나를 어떻게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어요. 밀어넣는다니까. 여러분, 삶의 구렁텅이를 우리 하나님이 밀어넣는다니까요. 밀어넣으면 밀어내는 대로 내려가는 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찌꺼기 같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그거는 뭐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고 자기가 아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한, 밀어넣는다죠. 바닥으로 밀어버린다죠. 근데 그 바닥으로 밀어넣을 때 밀려가는 그 모습이 성도는 아무나 못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보세요. 그거 우라통이 터져서 감당이 되나요? 내일 어디 가면 될까 집어 던지고 한마디 쏘아 붙여야지 속이 편하지.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모습 속에서 다 내려놓는, 나는 찌꺼기 같이 그냥 있는 거죠. 그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네. 십자가가 도가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죽어가는 자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겠냐면, 내가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있나를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모르니까 그것을 위장하려고 종교 행위로 막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말만 분들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철저히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죄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러죠.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맨날 그 모습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여금 어떤 말, 먼저 내가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힘든지 몰라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달달달 외운 것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여러분 생각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몰라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매일 암송시키는 거 있어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나나요? 50대 이상은 생각날 거예요. 40대는 모르나요? 40대에서는 안 했나요? 50대, 60대 이상은 생각날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암송시킵니다. 국민교육헌장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쭉 말이 많아요. 나중에 무슨 말하면 공익과 질서를 우리가 앞세워서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이럽니다. 이게 뭐예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서 능률적이고 실질적이고 이익이 없는 것은 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주입시킨 거죠. 주입. 계속 암송했으니까. 그거 못 외우면 학교에서 혼났거든요. 계속 암송. 나의 하는 일이 능률이 없고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태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낸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장하죠. 거짓을 하죠. 그러니까 없는 결과를 막 만들어내고 막 하잖아요. 없는 거.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없는 거 막 만들어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막 실적 올린 것처럼 막 하잖아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이거니까 이거 못하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꾸 나는 잘해야 되고 뭐든지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 안에 쫙 들고 그게 안 되면 나는 도태된 사람이라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뭔 줄 아냐?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뭘 말해주냐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뭔가 실적을 쌓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되고 뭔가 잘해야 돼. 이걸 우리는 위상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니까. 왜 안 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네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철저히 잘못됐다는 거 드러내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연약한 자인 거, 내가 어리석은 자인 거,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타다가만 부적갱이 같고 조각목 같아 이런 말을, 과거에는 절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런 말 하면 누가 옆에서 말하면 막 그냥 확 올라왔죠. 근데 이제는 내가 지금 타다만 부적갱이 같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하냐면 잘 될 거야.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만사가 잘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뭔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거기에서 박수 받고 인정받으려고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말라니. 그냥 주어진 상황 그대로 내가 비참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던져주신 사실 현실 속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능력이라니까요. 나에게 주는 상황. 지금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 쓰는 게 어디면 감옥에서 쓰거든요. 감옥이면 자기는 얼마나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꼼짝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사람들은 네가 감옥에서 먼저 나오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래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해요. 바울도 그렇게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꽁꽁 묶여버려. 감옥 안에 갇혀 있어. 근데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를 해요. 왜 이럴까? 그는 이미 3000층을 올라간 자잖아요. 3000층을 올라갔다면 인간의 육신적인 사고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내 사고를 내려놓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3000층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요 어리석게 보이죠. 야, 왜 그래 살아? 왜 맨날 너만 손해봐? 맨날 너만 일해? 왜 너만 수고해?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어리석게 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그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모습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사고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들의 사고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사고가 그저 세상적인 사고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몇 명 안 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헌금하십시오. 이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저를 목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 교회를 이곳에까지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운영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들의 사고로 있었으면 이렇게 살까요? 이혼해도 몇 번 이혼했죠.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았으면 우리는 이혼해도 몇 번 이혼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있었다면 벌써 이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도무지 남편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저를 딱 죽여버린 거예요. 저를 죽인 거죠. 3개월밖에 못 사도록 암 송골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께 섬겼다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쫙 내려놓죠. 쫙 내려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끌어 가심이,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심이 전혀 제 생각도 아니고 제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전에서 아이도 외고를 다니고 있고 남편도 직장이 대전이고 저도 대전에서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집도 대전이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가라 할 수 있겠어요? 모든 환경이 여기가 안정적인데 모든 거 정리하고 올라가라. 저는 안 되죠. 저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안 되겠다 해서 제가 7일을 금식을 했거든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7일을 금식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집도 정리되고 뭐가 전부 다 일사천리 정리해서 쫙 올라오도록. 그래서 제가 서울에 집을 살 때 대전에서 서울 집을 못 사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잠시 간증합니다. 서울 대전 집 팔아서 서울 못 사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올라가라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 집 팔아서 서울 집 못 삽니다. 그런데 사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게 해주는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사게 해주되 우리 집이 대전의 집을 제가 인테리어를 다 했거든요. 내가 손대지 않을 만큼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집으로 사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사하면서 짐들을 버리고 새로 사야 될 것이 많잖아요. 거기에 빌트인으로 세탁기가 있게 해주시고, 제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루도 제가 처음에 대전에서 인테리어를 해봤을 때 그때는 강화마루를 깔았어요. 강화마루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이왕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제가 뭐냐면 마루도 원목 마루 깔린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붙박이장을 다 해놨는데 제 장도 없습니다. 거기 붙박이장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집을 사는 것도 버거운데 집을 사게 하되 화장실은 2개 있어야 됩니다. 조건 거는 거죠. 화장실 2개 있어야 됩니다. 집은 어떻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돼. 이런 집을 사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서울로 올려 보낸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기도대로 딱 된 집을 만나게 하고, 그것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한강 앞에 사는 것을 엄청 선망하잖아요. 한강 바로 앞에, 아무것도 막히는 게 없는 한강 바로 앞에. 그래서 대전에서 이사 올 때 따라온 성도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 어디에 사는가는 알아야 된다. 그 양반이 보고 가가지고 대전에다가 얼마나 소문을 퍼뜨려 놨던지. 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분명한 하나님 뜻. 분명한 하나님 뜻이면 나는 도무지 불가능해.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와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비천에도 밀어 넣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밀어 넣잖아요. 왜? 죽으라고. 네 생각 내려놓는 것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 내려놓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야곱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도 뼈가 절단 나가지고 걸어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생각을, 나의 의지를,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내가 처절하게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야. 하늘의 문이 열릴 때야. 죽는 자 위에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알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자기의 생각을 쫙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라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죠. 소통이 안 돼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 그 소통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별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재밌다고 하는 게 난 별로 안 재미있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 나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받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참 재미가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재미를 다 끊어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한 잔씩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술도 먹지 말라고 담배도 먹지 말라네?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남자분들 전도할 때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더라고요. 더 신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를 못 경험하니까 못 끊는 거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고,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아집과 고집과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